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잘 나오다가 몇 주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학생의 아버지가 문간에 나와서 들어오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애는 외아들인데 이 애가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술도 한잔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영 계집아이 같이 되어서 그런 아들을 어디다 쓰겠어 그랬어요.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서 자식이 어떤 길로 빠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글쎄 우리 아들은 그럴 리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나 잘 키우시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였어요. 하는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 그 학생의 부모가 목사님 댁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취직해서 서울에 갔는데 이놈이 술 배우고 노름 배우고 해가지고 툭 하면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땅 팔아라 그러고 막 주먹을 휘두르는데 이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늦었어요. 첫 단추 잘못 끼웠습니다. 본문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라는 말은 엄마가 그 갓난 아이에게 줄 음식을 그냥 주면은 소화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해서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뱉어서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뭐 지저분하죠. 어찌 보면 뭐 침 속에 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박테리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저희도 또 그렇게 컸습니다. 가르치라. 아주 기초적인 교훈을 주라. 불어넣어라. 훈련시켜라. 단련시켜라. 그 말이죠. 지금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즌입니다. 오늘부터 유아 유치 유년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초등학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학위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학생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아이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지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아이들은 미개발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생을 시작할 때에 그 영혼 속에 바람직한 그런 씨앗들이 있어 가지고 때가 되어서 저절로 발아되어서 훌륭하게 크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아이는 무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를 심어줘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어린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가르침만 받아서는 안 되고 훈련,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습관화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의 마음은 요즘 우리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의 속에는 이미 죄의 씨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하는 것이 많아요. 만 1살만 되어도 아직 뿔뿔 기어다니는데도 거짓말 잘합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 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에 가르쳐야 합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함이 어린이의 마음에 동여 매여 있다. 죄의 씨가, 악의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속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시절 바로 그 시기가 잘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들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어린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플라스틱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격을 forming 하는 것은 그 형성된 성격을 재형성, 개혁, reforming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처음 형성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특별히 종교에 대한 감수성, 이 믿음에 대한 감수성이 어린아이 때가 너무너무 어른에 비해서 발달이 되어 있고 훨씬 더 예민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신학자는 될 수 없어도 천국 시민은 될 수 있어요. 요즘 대구 시만 하더라도 지금 각 교회들이 하던 유치원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안 돼요. 부모들이 교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는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요즘 일반 세상에서 하는 유치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나 교사나 혹은 분위기를 수준 높게 하는지요. 그래서 옛날 10년, 20년 전에 하던 방법대로 교회가 하는 그 유치원은 점점 아이들이 줄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한 30여 곳이 문 닫았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하는, 이 절에서 하는 유치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몇백 명씩 모는 유치원도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많은 돈을 들고 교사들을 초청합니다. 기자재를 많이 구입합니다. 차량을 막 돌립니다.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아마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불교 유치원에 아이들 보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불교 유치원에 보낼 바에는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무아비 타부를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심겨져서 나중에 커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은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무슨 박대 하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라는 강한 명령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시절에는 위험합니다. 얼마나 쉽게 악에 물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선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어느새에 악으로 인하여 감염되고 마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종교적 사상들에 있어 편견되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저들이 스스로 택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이 교육의 근본 방향이, 물론 미국에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대단히 우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뿌리를 봐보면은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이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칼 막스의 자본론이나 다윈의 진화론이나 혹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인 그런 논리에서부터 말하자면 엔타이 크리스찬이티,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교육의 책임을 자꾸만 밀어주는데 오늘날 정부는 자꾸만 아이들을 빼앗아가지고 데이케어 센터나 혹은 학교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근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칠 때에 구구센표를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어를 가르칠 때에 네 알아서 해라, 지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바보 같은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스텝을 밟아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싫어도 채찍을 들어서 가르쳐야 제대로 된 학생들, 제대로 된 일꾼들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 6절은 말하기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으면 굳어지는 거죠. 연세가 들면요 우리의 머리가 굳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는 70이지만 아직 청춘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욕은 그렇지만은 그분 개인으로 봤을 때 10년 전, 20년 전보다 자기도 모르게 굳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3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70대가 땅땅 굳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50이 넘어서 요즘 그런 느낌이 들어요.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새로운 거에 오면요 밤샘을 쳐가면서 배우고 막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것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면 아이고 또 새 거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시키고 이래 보고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거 좀 하소. 그걸 연구할 마음 엄두가 옛날보다 훨씬 더 적게 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어느 교회는 보면 55세까지만 제자훈련 받아주고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신청해도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그 얼마나 서글픕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만 그것이 오랜 습관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옳게 굳어져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로 서가지고 연세가 들어가지고 굳어지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굳어진 사람은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릴 때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에 저들을 변화시키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은 느리고 참 오래오래 걸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번 이루어진 열매로 나타날 때에는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 유년부 초등부 때의 이 교육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걸핏하면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킨답시고 교회도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주일날까지도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꽤 있어요. 권면해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아까 예화에 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슬픈 전화를 30분이나 받았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고 조금 어려우니까 가정이 깨어질 판이 됐나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어릴 때에 잘 가르칠 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재물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물질에 생명을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름이 되도록 너의 생명을 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라는 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A good name, 선한 이름, 하나님께서 높이 쳐주시는 그런 이름, 그걸 말합니다. 짐승은 혹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많은 위인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한두 번 좋은 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참 받은 바 그 교훈을 잘 새기고 자신의 삶을 잘 관수해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어머니들이여, 자식들에게 나쁜 친구를 멀리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나쁜 친구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틀림없이 불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착한 친구들과 사귀라고 가르치십시오. 거기에 기필코 아름다운 명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많이 옆에 두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스승 밑에 배우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잘 지키다가 노년에 가서 아까운 그 이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연세가 훨씬 들어서 60, 70, 80이 돼가지고 그만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자주 보입니다. 욕심스러운 사람은 재물과 돈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고 의로운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중국 사기에 기록해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의 재물에 집착할 때에 우리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름이 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는 별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먼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름인가 살펴보시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한 것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금은 황홀하지요.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황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을 많이 갔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15세기 말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16세기, 17세기에 때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중미로, 남미로 건너갔습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책을 들고
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청교도의 무리요, 그 청교도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주로 금광 캐고 은광 캐려고 돈 벌려고 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자유 때문에 간 사람들은 주로 북쪽으로 갔어요. 오늘날 미국과 카나다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금광캐세, 은캐르가세 노래하면서 그야말로 포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주로 남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칠레나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로 스페인 말 쓰고 포르투갈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스페니쉬와 포르투기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주로 아일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갔던 유럽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남미로 갔던 스페인 사람이나 포르투갈 사람들 금도 은도 캐지 못하고 그만 그 나라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갔던 사람들은 오늘 전 세계를 지휘하고 휘두르고 있는 세계 1, 2위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은금보다 은총을 더 중히 여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총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마음입니다.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금은 재화, 보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받아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앞에 어느 날 마게도냐의 한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앞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왕폐하, 우리 딸을 이번에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왕이시여 제게 결혼 비용을 좀 대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가만 보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 재무장관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필요한 만큼 돈을 갖다 쓰시오. 그랬어요. 조금 있다 재무장관이 흘레불레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에게 돈을 주라 했습니까? 그랬어. 얼마나 줄까요?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시오. 내가 보니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이 알렉산더가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나의 대범함과 인자함을 내 스스로 부인할 수 있겠소? 온 천하가 다 내 것 아니요. 재무장관 당신이 알아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시오. 그랬대. 알렉산더가 뭐 천하를 다 소유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큰 나라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은 알렉산더에 비하면 불과 33살에 일찍 요절했던 알렉산더에 비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입은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재물로부터 뭘 받으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눈을 뜨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안 받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래 살아야 돼요. 아멘이 없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주일 새벽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 세상 너무 은금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런다고 막 거둬가신 적이 너무 많고, 하늘과 나의 연결된 이 은혜의 그 통로가 말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꽝꽝 틀어막혀가지고 하수도 막힌 것처럼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앞에 두 가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명예를 얻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또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아마도 우리 솔로몬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점 찍었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 별명까지 받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왕기 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그냥 구하라 그러니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하는, 참 그 솔로몬의 이 겸손한 자세가 참 보기 좋아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나는 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직분 잘하기 위하여 주님 은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안 구했어요. 뭐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 그랬는데 구할 건 많지 않았겠습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다윗 시대에 벌써 다윗 왕에 대한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반역하던 무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요압 같은 이는 다윗을 반역하는 편에 섰습니다. 내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없적했어요. 이야, 저 친구 저거 어떻게 저리 교육을 잘 받았노? 다윗이 참 아들 교육 잘했어요.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실 뿐 아니라 은금 보화까지 권세까지 그거 뭐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역사상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재산 이상으로 가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사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오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보다 많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우리가 과연 원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크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돌이켜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잘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험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 함부로 험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함부로 험담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전도회로 멸례회로 섬길 때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숨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 안에서 말썽 짓고 이 교회 저거 떠다니면서 교회 분쟁이나 일으키는 사람 치고 그 자녀가 안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놈은 누구 닮았지? 말할 필요 없어요. 자기 닮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범을 보이고, 또 모범만 가지고 안 되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교회로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교사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사들이 또 잘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는 또 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좋게 또한 투자를 많이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변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의 말씀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 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명예의 소중함을 말씀드렸고 이를 가르쳐야 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은총의 귀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잇는 계승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다음 시대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들을 바르게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가서 고백하도록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6순, 7순, 8순이 될 때에 자녀들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되겠냐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말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과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되었는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범을 보이기 시작하고 저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잘 양육해내고 가정에서 기도로 양육할 때에 앞으로 우리의 다가오는 2세, 3세들이 이 사회를 걸머쥐고 나갈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을 가지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